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 하옵소서.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부르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심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면 400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이요. 제목은 서마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혼자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자신이 덮는 이불 속에 5억이나 되는 적금 통장과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모 대학에 이 돈을 기증하겠다는 편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였으나 실제로는 알찬 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빈 털털이인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를 외화내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별 볼품 없어 보이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의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것보다는 속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마나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눈은 바로 그런 눈이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겉으로는 고난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처럼 보이나 실상은 부자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하여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서마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자랑만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장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도 아실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바로 이 서마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를 당했지요. 어느 날 폴리갑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으로부터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합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옆에 세운 후에 마지막 한 번 다시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리하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 폴리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 총독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대의 운명은 바로 나의 이 손안에 있어. 그대가 그대의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화형을 시키겠소. 순간 폴리갑은 총독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만 다 타고 꺼져버릴 불로소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나를 화형시키시오. 잠시 후 사람들이 장작더미 위에 늙은 폴리갑을 달랑 들고 올려놓은 후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는 것입니다.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기록은 서마나 교회가 얼마나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교회 연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니 그 모습을 보던 수많은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모두 다 순교를 당하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것이 바로 이 서마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실 이 교회는요, 지금도 나머지 소아시아 6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지만은 서마나만큼은 지금도 인구 30만이 되는 터키의 한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나신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신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부활신앙을 갖고 순교에 실패하지 말 것과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가장 부하고 세상적 영화가 가득한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그 부를 누리는 가장 전제적 조건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부와 영화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단자로 몰려 모든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서마나 교회는 세상의 부와 안녕을 누리기 위하여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는 자연히 박해와 고난과 가난 속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순결하고 성결한 이 서마나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어느 때는 욕먹고 배척당하고, 어느 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환난과 배고픔은, 가난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을 10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지극히 짧은 기간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지 않는 잠깐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잃어버림과 아픔과 배고픔을 당하지만 마냥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래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열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 참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는 사울에 의하여 처절한 배척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영원하지 않고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밤새도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곧 저녁은 아침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저녁이 지나면은 곧 아침이 오는데, 슬픔의 저녁이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곧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회방을 물리쳤습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유대인의 회방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9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만하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슬쩍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종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음을 트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로마 제국의 체제를 거스린 설교를 하면은 고발을 해서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마나 교회는 이들을 사단의 회당으로 규정하되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활동들은 다 사단의 역사로 정죄하면서 그들을 정면적으로 도전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역시 신앙과 신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침투하는 도전을 물리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이단 사설의 침투를 막아야 하며, 내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신앙생활하도록 조장하는 세속주의와 신앙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물질주의와
모든 종교는 한 목적으로 향하여 달려간다는 혼합주의 등등은 다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겉보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교회에서 그저 신앙생활만 잘해서 되느냐? 세상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느냐?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한다라는 이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다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모임이요 술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물리쳐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사탄적인 행동과 속성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박해와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사역의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비팍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비팍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올바른 신앙 없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인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굴의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 불태진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바로 이것이 충성이란 말이죠.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요,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힘있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때로는 숨이 차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숨이 차도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지쳐도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인생살이가 막 눌려서 한 걸음도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확실하며 결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는 그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격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상은 뭐냐?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인간은 다 한 번 겪죠. 육적인 죽음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육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육적인 죽음을 동반할 때 그는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불에 영과 육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때가 되면 죽지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 죽은 게 뭐냐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 또 한 번 죽는다는 의미의 둘째 사망을 겪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오실 때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이지 결코 둘째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마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면은 둘째 사망이 없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여기 이긴다는 말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바로 이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없고 시리에 빠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자, 내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박해와 가난 등의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비박과 궁핍을 당해도 전적으로 그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생명의 멸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자이나 실상은 가난한 자보다는 헛상은 가난하나 실상은 부자인 사람이 진실로 부한 사람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사는 사람, 육신은 실패해도 영혼을 승리하는 사람, 육신은 무너져도 영혼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부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겉보기에는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철저히 죽고 성령만 의지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며,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한 장 부르십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아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고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에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성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아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서만화 교회 하신 말씀이 다른 교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양임은 교회 하신 말씀이며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주춤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충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한다, 세상과 교회 너무 분리하면 안 된다, 서로 좋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등등 물질주의와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주여, 우리는 겉들도 보지도 않고 요동되지도 않고 끝까지 나의 부활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때를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